2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2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시면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청지기 직무에서 잘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이 주인에게까지 들렸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지키는 사람인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으니 그 직무에서 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해직 통보를 이야기하면서 장부를 정리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내용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자신의 직장에서 잘리게 된 청지기는 그 다음에 자신이 해직된 후에 어떻게 할지를 그 묘책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잘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할까? 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어떤 일을 하면 그렇게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한다는 거죠. 그가 생각한 묘책이 무엇인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예, 그가 생각한 묘책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그 빚을 삭감해 주는 것입니다. 기름 100마를 빌린 자에게는 50으로 삭감하고 밀 100석을 빌린 자는 80으로 삭감해 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빚을 만약에 삭감해 주게 되면 자신이 정직이 직분을 내려놨을 때에 이 빚을 삭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는 척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도리어 영접하고 자신에게 일자리를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불의한 정직이의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8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지금 이 불의한 정직이, 옳지 않은 정직이, 그래서 잘리게 된 정직이가 지금 생각해낸 묘책, 그 묘책을 행했을 때에 주인이 그것을 칭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종은, 이 정직이는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인의 그 빚을, 주인의 돈인데요, 자기 마음대로 삭감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죠. 도리어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지금 주인에게 피해를 줬는데 이 그만두는 상황에서 더 피해를 주는 상황인데 왜 주인이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칭찬하는가 하는 거죠. 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정직이가 삭감해주는 부분은 주인으로부터 빌린 원금이 아니라 이자 중의 일부를 이 정직이가 챙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서 50%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직이는 이중장부를 가지고 아마 이 이자를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의 재산인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아마 이 정직이가 책정했던 것 같은데요. 이 책정한 정직이의 그 이자, 이 정직이가 책정한 이자를 자신이 챙기다가 아마 주인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잘리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챙겨오던 그 부분을 삭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게 되는 거죠. 주인이 그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평가한 것은 그가 잘린 이후에 그 어떻게 할지를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혜롭다고 했겠지만 자기가 챙기던 것에 대해서 몰래 주인 몰래 이중장부를 가지고 챙기던 것에 대해서 삭감해 주면서 그걸 가지고 이후에 자기 이후에 잘린 이후에 그런 상황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보고 지금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석을 하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정직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정직의 행동이 지혜롭다고 하신 것은 그가 옳다는 말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보면
옳지 않은 정직이라고 돼 있습니다. 불의한 정직이죠. 잘못한 정직입니다. 잘한 정직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불의한 정직이지만,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정직이지만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백성들보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더 지혜롭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없을 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불의한 제물이라는 것은 제물 자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비유로 들었던 불의한 정직이와 연결해서 보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에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또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일들을 하는 그런 대처들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그들처럼 똑같이 하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더 지혜롭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들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의한 제물로 지혜롭게 대처한 것처럼 너희는 미래를 위해서 주어진 재물을 더 잘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방식으로 모은 재물이라도 잘 사용해서 친구를 얻었다라고 하면 너희가 불의한 방식이 아닌 선한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잘 사용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쭉 하시는 이유는 재물을 잘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잘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내용을 10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보시면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 안에는 이 재물이 갖고 있는 의미도 이야기하시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은요,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도 알려주세요. 여기서 남의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이 재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재물은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라고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하면 그러면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 안에는 재물을 잘 사용하라는 거죠. 재물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잘 사용하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바리새인들의 반응,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4, 15절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잘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라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환심을 사라고 하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을 많이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과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을 똑같다고, 같은 맥락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재물을 많이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방법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길 수 있다면,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괜찮겠죠? 근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똑같이 사랑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게 되면 그 재물이 만몬이 되는 겁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이,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같이 얻겠다.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재물을 얻게 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는 더 관심이 없게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 도리어 재물을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함으로 부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건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훨씬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주어진 재물을 움켜쥐려 하기보다는 나누고 그것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얻기 위해 너무 애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재물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일 없도록, 재물을 움켜쥐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재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도리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걸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